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실 수 있나요? 지난주 8월 13일 날 뉴스 보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세 자매가 2년 동안 가짜 명품을 팔았습니다. 거의 625억이나 되는 그런 가짜를 명품처럼 SNS 온라인 방송에 소개를 하며 그렇게 많은 가짜를 명품인 양 팔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가짜인 가방을 사면서, 옷을 사면서 그것을 재유통하기 위해서 샀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짜가 오히려 진짜처럼 보이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거에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큰맘 먹고 한우를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수입산 소고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 가족여행을 가서 이름을 얘기하면 되게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 한우 식당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시켜서 먹고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지역 한우 맞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좁은 지역에 어떻게 이런 한우가 맨날 나오겠습니까? 다른 지방, 다른 도에서 가져온 한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짜 하객들도 많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가짜 성도도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교회에 침입하는 그런 가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짜 의사도 있습니다. 의사도 아닌데 수술을 합니다. 회사 동료들 가운데도 가짜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 사이인데도 가짜가 있습니다. 직장도 속이고 집도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결혼해서 이혼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짜 목회자도 있습니다. 보통 목회를 하려면 최소한 수년, 많게는 9년,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목회를 할 수 있는데 6개월 만에 돈 내고 안수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 때문에 마음 아파 본 적, 깜짝 놀라 본 적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북적거리는 도시였습니다. 아덴 남부에 위치한 고린도는 동쪽의 에게해와 서쪽의 아드리아해를 가르는 6.5km 너비의 지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많은 그곳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를 떠나고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나쁜 소식을 들으면서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분열하고 있다, 파당을 짓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수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변화되는, 성령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많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인 것 같으면서도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영적인 삶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성령보다는 육신에 더 많은 지배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1절, 3절,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정적으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도 긍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다고, 젖을 먹는 아이들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 이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인 듯 하면서도 가짜인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였습니다.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동력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문안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짜인 듯 진짜인 듯 그렇게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진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동력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신방을 하고 났는데 이 성도님께서 목사님 죄송한데 이게 제가 만드는 건데 선물로 드립니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옷이에요. 셔츠예요. 목사님, 이 옷이 그래도 백화점에 가면 고가인데 제가 이 옷을 만들어서 바깥에는 상품이 다 그려져 있어요. 안에 상표만 없다 뿐이지 이거 바로 백화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제품이 아니라서 죄송한데 이 선물로 드립니다. 저는 그게 무슨 옷인지 몰랐는데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빈폴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좋은 옷이에요. 정말 그 만든 진짜인 빈폴 옷도 마지막 그 상표를 안 묻히면 그 주인이 미안해하고 정말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진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를 가짜인 양,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지 못하고 세상 유혹 따라,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가짜입니다. 가짜와 진짜의 중간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원어로 보니까 사르키노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자세가 벌써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의존하는 것 같지만 자기 뜻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많고, 늘 의심이 많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육신에 속한 자들, 가짜인 듯 진짜인 듯한 이런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아직도라는 말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육신에 속해 있어서 시기와 분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육신의 일을 말하는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와 분쟁의 시기는 젤로스라는 의미입니다. 뜨겁다, 열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젤로 땅이 무슨 의미입니까? 열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심이 바른 지식과 동행하면 괜찮은데 바른 지식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이 열심이 바로 시기로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가 외적으로 표출될 때 그것이 바로 분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시기와 분쟁이 많습니까? 가정 안에도, 직장 안에도,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시기와 분쟁이 표출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신앙이라고 우월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지, 그것도 드러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자기만을 위하는 세속적으로 육신의 일만 도모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최초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초창기 교인들이 있었겠죠.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온 사역자입니다. 헬라 학문에 밝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언변이 능통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게바에 속해야지. 말도 안 된다. 무슨 아볼로, 게바, 바울이냐? 그리스도파야지.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지금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벌리면서 서로 분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가짜인 듯 진짜인 듯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진짜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시기와 분쟁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파를 만듭니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동력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이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신령한 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이 되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따르는 파도 있지만 다른 파들이 더 많은데 내가 이런 말 했다고 적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사도권을 놓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책망하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바울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히 약했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였기 때문에,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서 정직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동력자의 모습으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공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진짜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5절 말씀에 보면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역자라는 말이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합성어인데요, 디아, 뭐뭐를 통하여, 코니스, 먼지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 사역자, 디아코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과 아볼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처럼 이런 사역자의 마음이 있었다라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교회 내의 다양한 직분들,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집사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모든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것이 디아코노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이러한 섬김의 자세, 늘 시중 드는 자세, 나를 드러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서 시중 드는 그런 섬김의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중 들기 위한 섬김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탁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각 주신 대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 각각이라는 5절의 말도 사역자들마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비교합니다. 더 낫네, 더 못하네.
더 낫네 못하네가 아니라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세상은 비교와 상대평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비교하거나 상대평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주신 은사를 은혜로 알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역자, 그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어를 가만히 보면 심었고 물을 주었다라는 이 동사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과거 한때에 그냥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나 노력은 끝났어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시면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며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며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심고 아무리 열심히 물을 주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굳이 우리가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시죠. 우리가 물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심는 일을 하게 하시고 물을 주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값없는 놀라운 은혜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지방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니고 그래도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열심히 목회하다가 장로님들이 많지 않은데 한 분 장로님이 어떤 건의를 했는데 목회자의 양심상 도저히 그 일을 예스라고 할 수 없겠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절을 했더니 이 장로님이 마음이 돌아서서 이 교회는 이 장로님이 혼자서 다 끌고 가거든요. 1년 동안 새벽 기도에 맨 앞자리 나와서 설교를 방해하시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정말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야겠냐 하고 그 교회를 두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동역자들로 가득 찬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바울과 아볼로는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일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은사 받고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참 겸손합니다. 하지만 1년,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진짜 동력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역자나 동력자나 성도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 디아코노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동력자입니다. 우리 눈에는 종들 간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좀 더 작은 일에도 좀 더 큰 일에도 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자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자꾸 직분이 다르니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진실되게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문안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세문안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우열을 주장하고 서로 높니 낮니 이파니 저파니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실 겁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진실된 진짜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우리 세문안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육신에 속한 가짜도 진짜도 아닌 어중간한 어린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면, 또 시기와 분쟁으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시고 변화된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 얘기를 할지 말지 고민인데요, 하겠습니다. 우리 딸 둘에게 물어봤더니 아빠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뜬 노래가 있죠, 트로트. 제가 몇 달 전에 이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영탁의 찐이야. 근데 저는 이 노래 듣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물론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은 다른 의도가 있겠지만 저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정말 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뿌린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진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세문안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경험케 해주시고 주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육신의 소욕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동력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시기와 분쟁, 파당을 만드는 그런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력자,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진짜로 살아가는 세문안의 모든 권속들, 한국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